출애굽기 20장 몇 절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14절. 14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다른 설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 간음을 무엇로 본다면? 행위의 규범으로 본다면 그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adulter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요. 그 adultery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 그러니까 언약을 만약에 모르고 성경 10계명을 보면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의 규범으로 알고 내가 지키는 행위는 다 뭐예요? 음란한 행동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간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풀리거든요. 남편 있는 자, 그 다음에 자매와 형제 자매, 뭐 같은 남자끼리, 동물하고의 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다 간음의 범주 속에다가 지금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형적인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간음 안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의가 있는 거야. 나는 다른 여자 한 번도 안 봤다. 아니요. 그 말 그대로 보면 나는 간음 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이뻐서. 근데 여기 음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놓고 본다면 그 음란한 행동의 범주 안에 예수님께서 말한 내용까지를 집어넣어서 보면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여자는 사람 축에 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행동에 대한 기준을 말 안 할 뿐이지, 그 세부적인 법에 가서 보면 뭐예요? 다 그런 내용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걸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욕은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밥 안 먹을 수 있어요? 잠 안 잘 수 있어요? 음란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는 왜 대답이 조금 망설여지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한 채 하는데 그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간음한 자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간음한 자. 잠 안 잘 수 없고 밥 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욕구되어진 음란한 행동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는 행위의 규범으로 알고 내가 접근에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셔요. 로마서 5장 8절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장 1절부터 우리가 시간이 뭐 그렇게 쫓기는 바는 아니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쭉 나오지요. 그렇죠?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보십시다.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쓴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바울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들어가지요, 당연히.
바울은 별종인간이가니?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오히려 제1 해당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울은 무슨 죄를 져서 죄인 되었다고 할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행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흠없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라니까요, 바울은.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마르티아라는 말 들어봤죠? 하말티아.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의 원형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 같은 의미예요. 그럼 하마르톨로스는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본래의 그 율법의 뜻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듣고 그 의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의미를 잘못 파악을 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잘못되어진 행동이 뭐냐면은 그 율법, 그 십계명을 내 남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오늘 죄인 되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아들으면 알아들었다.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반응이 안 오는 걸 보면 네. 호세아서 한번 읽으실 것 같아요. 네? 호세아서 읽으실 것 아니요. 그거 안 읽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 삼고 있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조항으로 알고 있었다니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게 뭐예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 되어.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께서 언약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했대요? 확증하셨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봐봐요. 다시 한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설명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언약의 기둥 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십계명. 언약하신 내용이죠. 그 언약의 기둥, 예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기둥으로 스타우로스 세워져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럼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선언이지요. 그때 당시로는 선언인데 그걸 어떻게 확증하셨다. 확증은 뭐예요? 그렇지. 어떻게 그걸 잡아냈어요? 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네. 사랑의 확증, 약속의 완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이루어졌던 그것을 잘못 내가 안고 있었을 때 간음한 자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가 누구?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언약의 기둥.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약속을 완성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약속의 완성. 결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결혼은 뭘 말해요? 자, 봐봐요. 그렇죠. 하나됨이죠. 참 재미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을게요.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기억나죠? 예.
남편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분리돼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밀이라. 그래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 알죠? 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 혼인잔치 짠짜자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남편은 하나예요. 진정한 남편과의 하나됨. 그게 가늠하지 아니한 상태.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거룩한 결혼이라. 그렇게 말한다니까. 가늠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결혼의 상태.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의미. 다른 남편을 내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무엇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 다른 남편을 내 남편으로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아니 뭔 소리야. 다른 남편을 내 남편으로 알지 아니하는 때가 있어요. 다른 남편을 내 남편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또 가늠을 아이 참나. 하나 되었을 때 그렇죠. 내 남편하고 내가 하나 되었는데 내 남편이 나가 내 남편인데 하나 됐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 볼 틈이 어디가 있어요? 없다니까. 한 몸인데 뭘 봐요. 이상하네. 보면 같이 보는 거 아니요. 그런 질문의 의도로 전혀 안 들렸어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제가 문제가 이구만요. 아니 내가 다른 남편을 내 남편으로 알고 살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이미 하나 되어 있으면 그 남자와 내가 하나라니까.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를 보는 건 내 남자가 다른 남자를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이런 말 하려고 그래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 말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와 10계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너와 나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구분이 없는 자는 가늠할 필요도 가늠할 수도 없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쉽게 대답이 나올 뻔했는데 이상하게 꼬아서 말하니까. 근데 떨어져 있으면 딴 생각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내가 둘로 분리되어 있으면은 밥을 먹는 것처럼 잠을 꼭 자야 되는 것처럼 음욕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늠한 자 나아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 남편 아닌 남자와 지내고 있는 자의 행위를 나아프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러면 왜 그래요?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 내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다니까. 근데 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정도의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둘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하나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이요. 신부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가늠할 이유가 없어. 가늠할 틈도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것을 가늠하지 마. 가늠하지 않게 할게. 가늠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귀향이면
1절부터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 칸나. 그러죠?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근데 그게 하나됨. 그거 이해되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건 하나됨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됨의 진리,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말을 하는 것은 또다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봐봐, 열심 내는데 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 전도. 그렇죠? 흘려주는 것이죠. 그 전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넘겨주다. 전도는 설교라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설교예요. 진리를 어떻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 진리를 넘겨주는 것이 설교라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복을,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따라오면 쉬워요. 정답을 말하지 말고 따라오면. 전도, 설교는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아는 자겠죠. 진리를 가진 자지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그러면 진리 되신 그분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넘겨준다. 흘려주는 자가 되어지는. 그 자만이 무엇 할 수 있어요? 설교, 전도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전도하면 전도회 아니에요? 아니요. 설교회 아니에요? 아니요. 뭐가 되어져요? 설법. 설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는 거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자 봐봐요. 거기 몇 장이 나오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 누구라고 말해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는 뭐예요? 더럽게 태어나죠? 마귀의 무엇이에요?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결한 처녀라고 그래요. 거기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의가 없고 나우스에 대한 고백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결한 처녀를 무엇도 없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이 개념으로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 중매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중매라는 것이 뭐예요? 연결해주다. 이렇게. 중매함이로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중매라고 하는 말은 동격으로 세우다. 파라히스테미. 히스테미 세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쓰는데 동격으로 세워준다. 그럼 봐봐요. 거기 남편.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라고 나와 있죠. 유일한 남편. 유일한 남편. 그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남편, 남자와 여자. 창세기에서 자칼, 엔 네케바. 있죠? 정결한 처녀는요, 오직 한 남자만 아는 자예요.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씨 가진 자에게 무엇 해줘요? 유일한 남편, 유일한 결혼. 그러니까 결혼은 딱 한 번이에요.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그러니까 정결한 아내로 너를 어떻게? 정결한 아내로 너희 안에 무엇만 담고 한 남자만 담게 해. 그건 육체적인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오직 누구만 가져? 한 남자. 한 남자가 담긴 그거를 정결한 처녀예요. 그건 정결한 처녀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려면 한 남자만 아는 정결한 처녀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 한 유일한 남편, 한 남편이라고 할 때 그 유일한 남편, 씨 가진 남자, 자카르라고 하는 그 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와 무엇한다? 중매한다. 동격으로 세운다. 동격으로 세운다는 말은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 절대. 아까 이야기했죠. 가늠하지. 그 마음으로 음란한 행동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10계명에서 가늠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때에는 절대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만들어서? 정결한 아내로 만들어 주시겠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서. 스타오로스라고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격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다른 남자를 품지 아니하도록, 가늠하지 아니하도록, 그게 바로 1계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무엇을 담고 오셨어요? 언약을 담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걸 우리는 여호와라.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중에 같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약속을 정해놓다, 프리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라고 할 때에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정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정론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게서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가 있어요. 그 정해진 바가 뭐예요?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됐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데, 자,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약속, 너는 내 거야 라고 정해놓은 예정. 정해놓은 예정. 2번,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행위 규범으로 알고 그걸 취하는 자는 저주고, 그 약속을 뭘로 받으면,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받으면 그에게는 생명이다. 그걸 정해놓았다. 그걸 예정했다. 1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한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것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 지키도 전에 이미 정해놓아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 내리는 예정론. 이해됐죠? 응. 근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메시지로 주신 그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간직하는 자에게는 무엇이고? 생명이고, 그걸 지켜야 될 행위 규범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에게는 사망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1번 예정, 2번 예정? 그건 이제 고민하시라고. 아직은 결론 내리지 않고 조금 더. 그럼 내가 또 여러분들이 더 고민 안 하고 그냥 조금 그냥 헤매다가 말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그러면 더 고민하라고 준다라고 보면, 그런 그 개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바에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쉽게 표현을 할게요. 믿으면 구원, 행위면 저주. 라고 하는 걸 정해 놓으신 거냐? 지체 개인을 정해 놓으신 거냐? 그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고민 한번 해보셔라. 다음 주제는 구원인가요?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행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고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들으면 이것도 또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야,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잘못 듣고 계속 돌려서 자기 안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그래,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들었다가, 바울을 봐봐라, 아무것도 않고 있었냐?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완성,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난 구원 받았어 라고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무엇한다?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하고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네 의도가 불순하잖아. 뭔가 지금 하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고민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알면, 그대로 잘 들으면, 고민할 것이 없는데 잘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고민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한번 그러한가에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목사님, 그런 것도 하나의 좀 관계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정말 부부관계 일반 계시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 무슨 조항을 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서로 대라하면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더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질문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간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조항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서 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조항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부모 자식간이든지 아니면 부부간이든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항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냥 수고하고 힘쓰면서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서로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아니 어떻게 산다는 개념, 기쁨으로 무슨 조항으로 그걸 확정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을 때 내게 충만되어진 만큼 나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내 상태는 일본말로 앵꼬? 기운이 다 떨어져 있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걸 사랑으로 살아가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채워진 만큼 그 채워진 것에 대한 내용이 넘쳐서 나타나는 거에 흘려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데 자꾸 이것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둬. 그럼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 인풋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웃풋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지 이 관계가 아닌데 우리는 이 관계는 떨쳐놓아두고 이 관계에서 뭔가 이쪽을 풀어보려고 한다니까. 근데 바울은 이 관계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의 행동들을 지금 고백하는데 그 행동조차도 내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자랑할 거 없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지금 예수의 사랑, 예수를 애쳐야 되는데 그건 어느 틈에 다 된 것 같이 놓아둬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쪽으로 가버려 있다니까. 가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온전히 다 내 마음속에 담아서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상태의 온전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겠죠. 그 성령의 충만 상태에 따르는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뭘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아니 감옥에서 살인해서 들어가 있어요. 킬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관심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행동을 했어요 감옥에서? 독방에 있다가 독방에서 끌려가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관심 가지면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근데 자꾸 우리는 선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한다니까? 듣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으로 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없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좌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평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시며 그 나라 완성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로 더욱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